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물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음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버리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소유를 던져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겠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갑자기 집을 버리겠다고 하시고 소유를 던지시겠다고 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왜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분노의 의미가 뭘까요? 과연 우리는, 아니 저 대한민국은, 아니 이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분노에 안전할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안전할까?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하나님의 탄식하심, 이 탄식하심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탄식과 에레미야의 슬픔이 마음이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에레미야의 심정이고요, 에레미야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잖아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집을 그랬어요. 6절에는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도 그랬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집. 그죠? 하나님도 집을 얘기하시고 에레미야도 집을 얘기하고 집이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탄식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거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졌던 그 언약의 자리가 바로 집이요,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버리겠대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냉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했습니다. 내 소유, 내 소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 백성은 내 소유고 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10절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실 때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원수의 손에 넘겨 던져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보호를 받았던 백성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의미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화를 내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의 길을 그렇게 고집하는 자녀를 향한 피 끓는 슬픔이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길을 알고도 고집한다면 이와 같이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볼까요? 자,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자와 같다, 새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한대요? 으르렁거린대요. 아니 왜 으르렁거려요? 숲속을 향해서.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등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신 걸까요? 우리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신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미워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자 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선포한 선지자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요,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고향 사람들도 등을 돌려서 에레미야를 향해서 비난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만하라고. 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냐고,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심판만을 생각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이제는 미워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슬프다,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미워하였음이로다. 이게 말이 돼요? 아이고 미워 죽겠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9절 말씀 봅니다. 12장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물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내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물이 있는 매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는요 그 매가요, 물이 있는 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하늘을 확 치솟아 날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역전이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무늬 있는 아름다운 새가 바뀌어져서 사나운 매가 되어졌대요. 공격하는 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대적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던 예배자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공격하고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바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운 물이 있는 매들이, 새들이 나를 공격하는 매로 바뀌어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9절 후반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들짐승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이방민족, 그 이방민족에 의해서, 짐승들에 의해서 새가 먹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요, 표현이. 그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갖춘 매를 들짐승들로 하여금 먹이게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게 때로는 의심스러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다 백성이 이제는 사나운 매가 되어졌고요, 사나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외치게 했건만, 깨닫게 했건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자유가 없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했던 믿음이 바뀌어져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권력도 믿고 세상의 기준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고,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라는 거. 혼합주의. 세상이 하나님입니까? 세상이 의지할 대상입니까? 세상은 언제 어느 때 나를 배반해서 저렇게 멀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체제가요,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혼합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데 그냥 윤리적인 얘기만 하고 도덕적인 얘기만 하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자기의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말씀에 뭐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가증한 배반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셨어요. 깨닫겠지 주의 종들이 외치게 하셔서 깨닫겠지 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를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목자만 생각하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10절 말씀 보니까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헌대요. 그 포도원은 뭡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멸망하게 하는 이방인 통치자들을 목자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죠? 유다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목자들이 그 구실을 못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까? 주의 종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평안하다. 우린 심판받지 않을 거다. 그 구실을 못 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목자를 불러다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기뻐하셨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기름진 땅, 거룩한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황무지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거둬가신 거예요. 그 땅을 거둬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 그냥 내 거야, 내 거,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침략으로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가린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여러분,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칼로 인해서 멸망을 받잖아요. 마을마다 고을마다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모두 다 죽이고 빼앗고 불지르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기근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만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빼앗아간 건 너무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13절 말씀. 자, 중요합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곡식을 심어도 뭐를 거둔대요? 가시를 거둔대요.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소득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소득이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결과입니다. 보세요. 평안도 사라졌어요. 곡식을 심어도 결실을 거두지 못해요. 소산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저주 아닙니까? 저주, 심판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봐도, 땀을 흘려도 결과는 뻔해요. 소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요, 우리가 정말 괴로운 거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 심정이 뭘까요? 자, 14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내 백성 아닙니까? 내 기업 아닙니까? 내 기업을 빼앗은 자, 내 백성들을 끌고 간 자, 그들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뽑아내서 내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화를 내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거기까지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 심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 심정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16절 말씀. 자,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야, 여러분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민족들을 구원의 문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섬겼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민족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마지막 절 볼까요? 자, 17절 말씀, 그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말이니냐 그러잖아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과정을 처음부터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는지 알아요.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이 만약에 바알이 정말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면 내가 구원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들어와,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뽑아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 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잘 보세요. 그렇다면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응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심해서는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난 구원받았어. 그러고 나서 예배 생활도 안 해. 교회도 안 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했잖아. 삶이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그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는 결국은 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감정이 아닙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안 하셨나 봐.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화내셔서 응답도 안 해주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회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혹시나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그 삶이 바르지 않고 올바르지 않더라도 그들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회개 없이 완강함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짝 엎드려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분노하실까. 아니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분노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